오늘 말씀 우리 자녀가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도록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손발이 묶여서 수천 마일리를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면서 그 가운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전쟁에서 진 신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들의 신앙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무슨 소망,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 바벨론에게 신에게 져버린 전쟁에서 진 신이 되었고 노예들이 믿는 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구원자, 너희의 창조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포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패망 전에 구원해 주시지. 아니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지. 이제 와서 다 지고 다 패배하고 다 노예가 돼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제야 구원하시겠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믿지 않지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패망, 실패, 좌절과 절망의 순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한 그 패망과 좌절의 순간을 보내고 다시 훗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시간을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시고 괴롭게 하시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온 인류가 참으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는가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동시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아들하고 가장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니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이 받아쓰기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받아쓰기 시험을 하지 못하니 절에도 좀 나서서 제 아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동화책을 몇 권씩 읽는데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책 읽은 것을 잘 읽었는지 점검하고 그 책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책을 뽑아서 그 책에서 제가 몇 구절, 몇 단어를 받아쓰기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 이거 열심히 몇 주 동안 해서 받아쓰기 잘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선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 아들이 받아쓰기 하면서 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가끔 혼을 냈습니다.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이 혼나고 꾸중 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 나 이렇게 혼냈으니까 아빠가 약속해 준 선물은 안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혼내면서 단 한 번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약속 없는 거야, 선물 없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 아들은 제게 꾸중을 받고 혼이 날 때마다 늘 생각했던 거죠. 마음속으로 아빠가 나를 이렇게 혼내니까, 나를 이렇게 꾸중하니까 우리의 약속은 없는 거구나, 나에게 선물은 안 주겠구나 라는 것을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제 너희하고는 끝이다. 이 전쟁과 너희가 패배를 당한 것을 잘 생각해보라. 이 상징이 뭘 것 같냐? 너희와의 약속은 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마치 제 아들처럼 꾸중 듣고 질책당하고 혼이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약속은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분 참 신앙 좋은 장로님이야, 저분 참 아주 깊은 신앙의 영수가 깊은 권사님이야, 저분의 믿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하시는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보다 더 믿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꾸중받을 수 있고요, 호되게 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꾸중과 하나님의 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일 뿐이죠. 내가 이렇게 혼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됐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 아닌가?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면 혼날 수 있죠. 잘못하면 꾸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은 인간의 고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자로 큰 슬픔 가운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과 아픔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해주셨지만, 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라헬은 죽게 되었죠. 바로 라헬은 자신의 슬프고 애통한 인생에 위로받는 것까지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라헬과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이다, 값을,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느끼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와 멀어졌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죠. 자식된 우리가 잘 되라고 혼도 내시고 질책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지만 사랑의 마음만큼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결코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이 고통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 생명의 태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일과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실제로 베냐민을 낳던 중에 난산으로 죽기까지 했지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인 자가 라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혼이 나고 꾸중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등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 참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삶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을 저 믿사오니 왜 내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아픔과 좌절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주님의 답 가운데 이것 하나를 붙들게 합니다. 너희의 자녀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너희의 후손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섭리는 우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에게까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큰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헬이 겪었던 난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쓰러지고 이 신앙마저도 암흑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은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라헬을 통해, 라헬의 죽음을 통해 라헬이 겪었던 그 소망 없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요,
베냐민을 낳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헬에게는 위로를 거절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을 통해 나온 베냐민, 그리고 그 베냐민이 만든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헬이 지금 겪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게 끝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라고 했다면 요셉도 베냐민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풍파와 파도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의 비전과 꿈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동의 재단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그 지경으로 돌아오며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